오래전 찬양 중에 낮엔 뭐처럼?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찬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게 좀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내용이 부실해지거나, 그죠? 신앙의 내용, 신앙은 있는데 그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의 내용이 부실해지거나 또는 신앙의 방향이 없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이 점점 흐려지거나 아니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따로 놀아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작동하지를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나를 끌어갈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멈추게 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작동을 안 해요. 없는 건 아닌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탄탄하게 채워가는 거 있죠. 그죠? 믿음의 내용이 탄탄하게 채워져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믿음의 목표가 세워지기도 해요. 구구단을 외운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구구단과 또 다른 것들이 병합되어 가지고 점점 지식의 내용이 쌓여져 가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했죠? 신앙의 내용이 탄탄해지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내 신앙의 방향이 구체화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지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뜻밖의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너희들은 해와 달처럼, 아니면 엄청난 일을 이룬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러한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 어떤 그런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흔하고 흔한 놀이터 가면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제법 있는 편이죠.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많아요. 그 흔하고 흔한 예배 시간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그 아이들, 늘 예배 시간에 볼펜 한 자루 들고 낙서하고 있는 그 아이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최 목사가 아니라 아이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그걸 오늘 깊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들을 막 꾸짖어요. 그런데 그들을 막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어요. 그죠?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었다고 했죠? 뭘 바랬죠?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다. 누구를? 자기 어린 아기들을. 어린 아이를, 우리 자녀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자,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무엇을 했다? 꾸짖었다. 근데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존경하는 신앙의 스승을 찾아가서 그에게 축복받는 일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축복 기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축복하고 이삭이 그 자녀를 축복하고 그 축복을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야곱은 형을 속이고 했겠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내가 존경하는 신앙의 스승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애를 데리고 얼른 나왔던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이에요. 잘못된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 했다? 꾸짖었다. 왜 그랬을까? 아니, 그 전에 제자들이 꾸짖었다면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적어도 내가 꾸짖기에 부담 없는 존재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나 꾸짖지 않아요. 내가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을 꾸짖죠.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내가 꾸짖어도 별소리 안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 막 꾸짖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욕 들어먹을 짓을 해도 꾸짖는 사람이 없어요. 꾸짖으면 괜히 분쟁만 생기고 내가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꾸짖을 수 있으니까 지금 꾸짖은 거예요. 그럼 왜 꾸짖었죠? 그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줄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하거나 높은 사람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다? 힘없는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당시 존중받지 못하고 천대받던 시절이에요. 어린아이는 사람 수 셀 때 세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엔 사람 취급 못 받던 존재예요. 자기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 시절을 지나고 나면 어린아이를 천대해요. 정말 천대만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 얼마 천대 많이 받았어요. 방정환 선생님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지위가 말도 아니었죠. 자, 그러한 사회 속에서 제자들도 누구와 같이 그냥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했던 것 뿐이에요. 무엇을?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들을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달라붙다 그거. 예수님께 축복 한번 받겠다고 달라붙는 것들. 딱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함께 꾸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그냥?
물론 안 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야, 확 안 멈출래. 이렇게 한 거예요.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기준으로 함부로 금지하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 잣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어디 그런 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했죠?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요즘 우리말로 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고 이것은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이 18장 17절까지였죠. 1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관리가 찾아와서 이런 걸 물었다고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물었는데 사실 이 바로 앞에 답이 나왔죠. 오늘 본문인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가 그렇게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이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17절은 더 기가 막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 신앙의 흐름이 되어야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 이 말은 애처럼 굴어라 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애처럼 군다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가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앞과 뒤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계속 봐오고 있었죠. 우리 앞에 봤던 내용을 잠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어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1절에 나왔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모두가 기도를 하던가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가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그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해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재가 내 삶의 결론이 아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마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부모님을 믿는 어린 아이처럼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라고? 자신의 부모를 믿는 어린아이처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실수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펼쳐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그곳으로 초대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얻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지금 이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해주셨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다고 했죠.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었는지 그의 기도 내용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는 자신이 남과 무엇이 다른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뭘 했는지를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이것이 그의 자랑이 되었고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것이 내 구원의 근거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증거이고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시 그들의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세리의 기도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가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냥 하나님 긍휼을 구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그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존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행위의 내용이라기보다도 그 행위를 그의 의의 근거로 삼은 것이 문제였지. 이런 행위는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나한테 계속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관계 끊어버릴 겁니까? 우리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 관계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나와 연을 끊어버리고 내가 뭘 못하면 다 끊어버리고 잘하면 나를 수용해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과의 관계가 나에게 주어져 있더라. 자,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저를 넣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의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이러한 세리의 모습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바로 뒤를 보면 18절이겠죠. 어떤 내용이 나와요? 어떤 관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면서 그가 지켰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합니다. 십계명도 다 지켰고 계명도 다 지켰고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훑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지킬 수 없는 것 하나를 말씀해 주시죠. 22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이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서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인가? 내가 지킨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으로 얻을 수 있는가? 그는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가 소유가 많았는데 그 소유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 그가 지킨 것이 있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던가?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나의 의로운 행동이 내가 가진 수많은 재산이 영생을 얻는 길이 될 수 없다.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돈으로는 못 가지만 우린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그만큼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계산과 인간의 논리와 공로에 익숙하여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어른들의 모습 속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같이, 세리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런 거죠. 정리를 해보면 자신의 부모를 믿는 어린아이처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떤 신앙이 쌓여가는 그 틀이, 신앙의 모습이 적어도 이 바리새인 정도는 돼야 돼. 적어도 저기 목사들만큼은 돼야 돼.
그 신학교 교수들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처럼 15절에서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요즘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성도들도 지식층이 웬만한 목회자들만큼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논리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더 설명을 간결하고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으면서 전도사 시절을 저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제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대단하게 해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어른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다 보니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참 많이 실패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했던 한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한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킨 것 같지만 자신의 숨겨진 욕망이 드러났던 한 관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얻은 것에 대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말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순수한 믿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이렇게 되어 가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장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워야 될 것이 그들에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교회에서 맨날 혼나는 존재들이에요. 맨날 떠들고 예배 시간에 낙선하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요.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닮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46이었는데 지금 5으로 깎인 것 같아요. 어딜 가면 저보고 어린이 이렇게 불러주지 않아요. 이제는 어느덧 아저씨, 어른이 된 거죠. 근데 모든 어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었나? 우리도 어린아이 시절을 거쳐서 자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사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저 오래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때 우리는 어른이 되어오면서 그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너희를 돌아보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한 자가 적게 경험한 자를 가르치고, 많이 배운 자가 적게 배운 자를 가르치고,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를 가르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좀 달라야 될 텐데, 교회는 더 심해요. 교회는 고집이 세가지고 성도들이 보통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이, 경험.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돈과 힘을 가진 신앙을 우러러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꾸짖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닮아가고 있을까?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 누구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된 자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얻은 것도 많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되찾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받아들였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일을 너무 경홀하게 여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디서든 더 큰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신앙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요한 마음으로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기보다도 주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